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조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시간이 꽤 지났네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저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부름 받아 그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에 대해서 시간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할례,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이에 체결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중요한 징표였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이 할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할례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곳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두 절 말씀은 똑같이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할례, 그런 외적인 형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지표가 할례라 여겼던 또는 무할례가 그것을 가리는 기준에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지표는 할례라는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그 앞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3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근데 거기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뿐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논쟁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 믿음과 비교하여 우리는 많은 입장들과 견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과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 교리는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체계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또 이 신학과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 없이는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없고
또 그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신학과 교리가 성경 말씀 자체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때로 신학이나 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신학과 교리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 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에 근거하여서 계명을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말씀은 제가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화면 볼까요?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이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원어 헬라어로 확인해 보면 이 계명을 지키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계명이라는 말이 엔톨레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지킨다라는 말은 테레시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엔톨레라는 말은 명령, 규정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이 테레시스라는 말이 주의 깊게 보다, 유지하다, 준수하다, 따르다, 그리고 또는 특이하게 감옥, 갇힌 것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명령과 그 규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것을 따르고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도 이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곡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듯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들을 살펴보니 이런 것들이죠. 언제, 어느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언제는 무엇은 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은 이러저러한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 또 저러저러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병에 걸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또 머리는 어떻게 깎아도 되는데 어떻게 깎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사실 그런 행위의 모습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 계명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참 말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말이 참 조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도 결국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 화면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19절 말씀은 할례나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할례나 무할례를 의미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계명 지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할례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계명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할례나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 갈라디아 말씀도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믿음뿐이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바로 이것이지요.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계명을 지킨다는 행위를 대해서 이거를 대척점에 놓죠. 양쪽으로, 양 끝에 있는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행위와 믿음. 그래서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와 믿음은 사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례나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방금 함께 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것,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길, 그것은 결국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자,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색칠을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죠.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 전제될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면은 그 이외에 있는 그 어떤 논의도 아무 의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개념도, 어떤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 무할례, 사랑의 역사, 믿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무할례 이런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지요.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믿음, 또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우선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좀 전에 그 화면 한 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저는 이 부분,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강조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부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것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뭘 해야 되고 언제 뭘 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어도 괜찮고 안 된다, 머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진정한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이 두 가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주셨던 10계명의 핵심도 이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를 상관없게 하는 것, 외적인 형식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하는 그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오늘 살펴본 말씀들에 대한 정리인데, 우리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외적인 형식, 행위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 곳 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똑같죠. 외적인 형식, 행위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파란 것끼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파란색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 빨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을 넘어서는 것, 외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것, 이제 중요한 것, 이 빨간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모든 껍데기뿐인 외적인 형식들을 넘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계명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기서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할례였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없으면 아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리 크고 중요해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그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크고 중요한 것도 의미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만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갖출 것을 갖추고 행할 것을 행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말 그대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지적한 헛것인 믿음,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런 껍데기 열심을 내고 껍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하다, 무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표다 라고 이 예전 사람들이 헛다리 짚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헛다리 짚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아서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다, 나는 헌금을 아주 잘한다, 빼먹지 않고 한다, 심지어 얼마만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는데 나는 이것저것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 봉사한다, 나는 신앙 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몇십 년이 되었다,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몇십 년이 되었다, 나는 모든 공예회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나는 새벽, 수요 이것저것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표를 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표를 삼았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면 그러한 모습, 직분, 헌금, 봉사, 예배 참석, 그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모습인 것이겠죠.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뿐인 모습이 아니기를, 껍데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어떤 외적인 행위와 모든 지표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귀한 모습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오늘 제가 적어왔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형식들, 행위에 대한 규정들에 집중하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계명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